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병든 영혼은 치유하시며 침체된 영혼은 소생시키시는 복된 주일 아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목사님 아들이 호주에 워킹 홀리데이를 떠나서 거기서 일을 하면서 마음 상한 일을 겪었습니다. 한인 식당에 취직을 해서 열심히 일을 했더니 인정을 받고 칭찬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몇 개월 후에는 호주인 가게에서도 일해볼 생각이라고 미리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이 청년의 일하는 시간을 대폭 줄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아니, 내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데 성실하게 일한 사람을 이렇게 대우하는가. 그것도 미리 배려해서 앞으로 계획을 말해 줬는데 사람을 이렇게 대하는가 하고 속상해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인 목사님이 아들의 심정이 이해가 충분히 되었죠. 그래서 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얘야, 네가 처음 그 식당에 들어갔을 때 경험도 전혀 없고 나이도 어린 너를 다른 식당들은 받아주지 않았지만 그 식당이 너를 받아주었을 때 네가 얼마나 고마워했냐. 그런데 지금 그 식당 주인이 나한테 좀 서운하게 했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는 것이 옳으냐. 네가 처음 그렇게 주인에게 고마워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 마음은 어디 갔냐. 그리고 네가 성실하고 열심히 일한 것이 꼭 대가를 바라고 한 일이냐. 하나님이 너에게 좋은 성품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아들이 아버지 말을 잘 알아듣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두 번 다시는 그 식당의 주인의 그런 조치에 대해서 더 이상 불만을 품지 않고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고 감사히 받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 아들에 대한 목사님의 마음과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데 항상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특히 첫 열매에 대한 감사는 아주 중요하다고 구약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크게 변화될 생활상이 뭐냐면 그건 유랑 생활에서 정착 생활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농경 생활도 하게 되고 목축 생활도 하게 되어서 고정적인 수입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 첫 수확물을 반드시 하나님께 바치라 명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고 나서 그리고 시내산에서 지금 잠시 1년 정도 머물고 있는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받고 있는 기간이에요. 아직 광야 생활 중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아직 멀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서 앞으로 농경 생활을 하게 되거든 반드시 너희의 모든 수확물의 첫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땅으로 들어가서 너희의 곡식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이 말은 제사장에게 바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제사장에게 바침으로써 하나님께 감사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냄새를 흠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해만이 아니고 영원히 대대로 지킬 규례라 말씀하셨어요.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하나님께서 이처럼 첫 열매 감사를 강조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첫 열매 감사가 모든 열매는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첫 열매 감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수확물, 모든 재산, 모든 소유는 전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제게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표현인 것이에요. 그래서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말은 모든 성도가 예수님 안에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인데 모든 성도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도 똑같이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해당되는 것은 그 몸의 일부분인 우리에게도 그대로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신 것처럼 모든 성도들도 똑같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사람은 그 부활을 감사하죠. 그리고 그 부활을 믿음으로 그렇게 부활할 날을 소망 가운데 기다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열매이신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그것을 생활하고 그리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사람은 우리의 모든 그 수확물의 첫 열매를 거둘 때에도 동일한 심정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열매가 거둬졌으니까 때가 되어 물이 있고 그리고 때가 만기가 차면 나머지 모든 열매도 차례대로 다 거둘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은
단순히 물리적인 수학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측면에서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를 보고서 장차 우리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때가 만기가 되면 우리도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똑같이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에 대한 상징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받는 성도는, 그리고 그것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성도는 이 땅에서 거두는 모든 수확물의 첫 열매를 바라볼 때도 그러한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첫 열매를 볼 때 이것을 믿음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의 만기 때 우리도 이 예수님의 부활처럼 똑같이 부활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죠. 마찬가지로 이 곡식이든 과일이든 무엇이든 이 첫 열매를 거뒀을 때 아직 나머지 열매들은 거두지 못했어요. 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이 모든 것도 거두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꿔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열매에 대한 감사신앙은 바로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부활을 기다리느니라 하는 이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열매 감사신앙은 부활신앙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첫 열매 감사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의 감사라는 데 있어요. 그 이유는 모든 열매를 수확한 다음에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첫 열매만 거뒀지만 나머지 모든 열매도 때가 되면 거둘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로 감사하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만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보고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어야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진짜 믿음의 감사인 것이에요. 살다 보면 시험도 고난도 실패도 겪게 되지만 무엇이 좋다 나쁘다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불행한 시절에 태어났습니다. 애굽왕 바로가 히브리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명했기 때문에 그 부모가 모세가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강물에 버려야만 했습니다.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강물에 버려졌던 이 불행한 아기가 애굽의 왕자로 성장을 해서 나중에 하나님의 종 모세가 되었습니다. 누가 일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 어떤 일이 좋다 나쁘다 단지 그때 그 모습만 보고서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상에서 일반적인 이치이기 때문에 중국 속담에도 인간지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변방에 한 노인이 말을 키웠는데 순말이 집을 뛰쳐나가서 그 귀한 말을 잃었다고 동네 사람들 위로를 했더니 그게 꼭 나쁜 일이겠소. 또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겠지 했더니 새끼를 잉태해가지고 데려왔어요. 그래서 또 그 새끼들을 낳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잘 됐다고 또 축하해 주니까 또 좋은 일이 나쁜 일이 될 수도 있죠 했는데 늦게 본 귀한 어린 아들이 말을 타고 놀다가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안 됐다고 위로해 줬더니 그게 좋은 일이 될 수도 있죠 했는데 전쟁이 일어나서 다른 그 청년들은 다 징집이 되어서 전장에서 죽거나 부상되어 돌아왔는데 이 애는 다리를 장애가 있어서 징집이 안 됐어요. 나쁜 일이 꼭 나쁜 일만은 아니고 좋은 일이 꼭 좋은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믿음이 아주 좋았던 사람이었는데 이해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좋았던 욥이 나중에는 탄식을 하면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욥이 하나님을 만나 뵙고 난 후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욥기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띠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신앙이 아주 좋아서 함부로 말도 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았던 대단히 거룩했던 사람인데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재앙이 끝없이 자신과 가족에게 다 몰아쳐서 모든 것을 잃고 더 이상 소망이 없게 되었을 때 입술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죄를 조금 범했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효립바람처럼 그를 몰아치셨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꼭 네가 이해를 해야 되겠느냐? 내가 하는 일을 네가 다 이해할 수 있느냐? 내가 어떤 사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는 하느냐? 내가 이 천지간 모든 만물을 창조할 뿐만 아니라 다스리고 있는데 어떻게 다스리고 있는지 네가 알기는 아느냐? 이 천지간 만물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 원리를 네가 아느냐? 하나님이 폭풍처럼 그를 몰아치시는데 그가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것을 믿는다면 꼭 결과를 봐야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 105편 8절 103편 8절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심판하신 것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대로 모든 일들을 실행하신다는 것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죄와 악이 없으신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심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분임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할 일들이 따로 있고 감사하지 못할 일들이 따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과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에 있어서 어떤 일들은 우리가 감사할 수 있지만 이런 일들은 우리가 절대로 감사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겠냐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히 공의로우시고 완전히 거룩하시고 완전히 사랑이 크시고 그리고 긍휼이 많으시고 그리고 완전히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공의롭거나 정의롭지 않은 일이 없고 그리고 죄가 되거나 악이 되는 일이 일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일을 완전히 선하게 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성품대로 계획이 되었고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대로 일들을 실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수나 오류가 없으시고 죄나 악이 없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잘못되거나 틀린 일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불만을 품거나 원망을 하거나 불평을 할 만한 일은 사실상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있죠. 하지만 우리의 거듭난 이성으로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감사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완전히 선하시고 완전히 공의로우시고 그리고 모든 일들이 실수가 없이 완벽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36편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감사시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리고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전부 감사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물에서 묻을 드러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감사라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감사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감사라는 것입니다.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인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뭐죠? 하나님이 행하신 창조, 섭리, 심판, 구원,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명령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믿음을 갖고 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이렇게 완전히 선하시고 완전히 사랑이시고 완전히 거룩하시고 완전히 긍휼과 자비가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많은 부분 이해를 못하지만 그래서 고통과 슬픔과 그리고 비참함을 겪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과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은 완전히 선한 일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그 행사를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하나님의 완전한 선하심을 믿는다면 이 세상과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절대로 불만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절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욥이 초창기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로 인해서 모든 엄청난 고통과 시리에 빠졌지만 마음을 지키고 입술을 지켜서 하나님을 불만 품지도 않았고 원망하지도 않았지만 그도 인간이고 연약한지라 고통이 계속되니까 그것도 이해할 수 없는 재앙이 계속 부어지니까 결국 마음도 입술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께 조금 원망과 불평을 좀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욥을 찾아오셔서 폭풍처럼 몰아치시면서 그를 책망하셨어요. 우린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것은 하나님은 완전히 선하시고 완전히 사랑이시고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가 없으시고 잘못하는 일이 없으시고 그리고 악을 행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 선하다고 믿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는 묻지도 따지도 말고 무조건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에요. 시편 136편 26절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볼 때도 감사라는 것입니다. 누명을 쓰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그것이 꼭 나쁜 일만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에도 감사하고 실패할 때에도 진심으로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실패가 꼭 실패로만 끝나는 것은 아니고 실패가 꼭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오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부활의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첫 열매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고 비록 지금 어떤 일이 내 눈에 참 고통과 슬픔을 주는 안 좋은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어 보이지만 그러나 나중에 그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떤 일이 나쁘게 보여도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의 결과를 눈으로 다 보고 난 후에 또 감사해야 됩니다. 시편 136편은 그런 이스라엘 공동체의 감사 시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이 그 역사의 발자취를 추적하면서 이스라엘에게 감사하라고 노래하고 있는 시입니다. 그런데 맥추절 감사는 첫 열매만 보고서 나머지 모든 열매도 풍족히 주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추절 감사를 첫 열매 감사라고 부르는 것이고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감사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첫 열매 감사는 우리 삶 전체를 뒤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열매로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잠언 3장 9절 내 재물과 내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어떤 삶에 믿음 좋은 아가씨가 살았는데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좀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어서 아들 하나를 키웠는데 이제 삶에서 농사를 지으면 그 지은 것에 또 첫 것을 항상 또 교회에 다가 또 바치고 또 과일 따면 그것도 또 목사님께 갖다 드리고 또 물고기 아니면 또 준 조개, 소라, 미역 아무튼 모든 자신의 삶에 있어서 그 첫 것은 다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한복을 해 입을 때도 처음으로 한복에 입으면 먼저 목사님부터 그리고 또 어떤 음식을 또 처음 먹게 되면 이것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목사님께 이제 드리는 것이 그리고 또 또 처음 물건을 사면 항상 목사님 먼저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아들 하나를 어렵게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그렇게 똑똑하거나 야무지지는 않았던 모양이에요. 어떻게 해서 겨우 이제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똑똑하지도 않고 그렇게 전도 유망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아무튼 이해할 수 없게끔 그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목회를 그렇게 잘했어요. 그래서 자기 주변 동기들이 이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도대체 목회를 어떻게 하길래 그렇게 너는 목회를 잘하냐? 좀 비결 좀 알려주라.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비결 같은 거 없다. 그러지 말고 제발 좀 알려주라. 응? 우리가 동역자 아니냐. 우리가 서로 경쟁하는 사람도 아니고 제발 좀 알려주라.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자기 어머니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목회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되는지 사실 나도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그러나 내가 추정컨대 그것은 내가 어떤 은사를 많이 받았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목회를 잘해서가 아니고 그건 전부 우리
엄마 덕분인 것 같다. 우리 엄마가 과거의 처녀 때부터 그리고 나를 키울 때 일평생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다. 그래서 내가 돌아보건대 내가 뭐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재주가 많은 것도 아니고 사람들을 이렇게 무슨 끌어모을 만한 매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내세울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목회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가운데 진행이 되는 것은 아마 우리 엄마가 처녀 시절부터 하나님을 이렇게 감사함으로 섬겼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런 신앙은 하나님이 돈이 없거나 굶주려서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에 있는 믿음을 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 나의 건강, 그리고 내가 거두는 모든 수확물, 내가 수고해서 거두는 재물, 그리고 내가 소유한 모든 이 재산이 전부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내게 거저 주신 것임을 믿느냐 하는 믿음을 보고 싶으신 것이에요. 이 내가 소유한 모든 이 재물과 소유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느냐. 그래서 나의 소유, 내가 가진 소유지만 나는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고 이 재물의 모든 주인은 실질적인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 마음의 중심을 보고 싶으신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첫 열매 감사 신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감사할 것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런 말을 종종 들었어요. 반찬 투정하지 마라. 밥도 못 먹는 사람 많다. 걸어만 다녀도 고마운 줄 알아라.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 많다. 이런 말은 우리는 잔소리로 들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어려서부터 모든 일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이렇게 말하면서 살았더라면 우리 인생이 크게 달라졌을 겁니다. 더우면 에어컨 더 시원스럽게 트세요. 주일 아침에는 졸면 안 돼요. 주일은 한 주의 첫 시작인데 첫 시작부터 졸면은 여러분 그 한 주가 힘들잖아요. 죄인인 우리는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잘합니다. 죄의 지배를 강하게 받을수록 원망과 불평이 많아요. 그러면 원망과 불평이 많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감사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건 여러분이 잘 모르는 한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불만이 많아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이제 죄인 줄 아니까 함부로 원망은 못하지만 원망하거나 불평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만과 원망과 불평이 감사로 어떻게 하면 바뀔 수 있을까요? 그 비결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이 불만과 불평이 놀랍게 감사로 바뀝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많은 일들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불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머리끝까지 차게 돼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막 짜증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나도 모르게 불만이 많이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 가득한 불만과 불평을 없애고 감사로 채우는 방법이 뭐냐면 그게 바로 기도 생활이에요. 우리가 불만을 잔뜩 품은 채 하나님 앞에 설지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되면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보게 되므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했던 불만과 불평이 회개를 통해서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 생활을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 감사가 기도 다음에 나올까요? 왜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명령 다음에 나올까요? 여러분, 모든 일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품는 것이 가능해지려면 우린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먼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죠?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기도를 해야만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면 처음에 내게 손해와 피해가 되었던 일들 때문에 속상해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너무 통탄해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재앙에 대해서도 혹 아직까지도 이해를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늘 불만이 많고 불평이 많은 사람을 보십시오. 틀림없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일 겁니다. 기도를 해도 피상적으로 기도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기도 생활이 깊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불만을 품을 수 없게 됩니다. 품었던 불만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면 그 불만이 해소가 돼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감사와 노래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망하는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먹을 것이 부족했었을 때 이렇게 원망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고플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렇게 엄청난 원망을 하나님께 쏟아 부었습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원망을 듣고 그냥 지나가 주셨습니다. 그래서 만나를 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배고프다 그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말이 이따위 음식은 꼴도 보기 싫다. 이렇게 만나를 주신 하나님 면전에 원망을 쏟아부었어요. 그러자 이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어 그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이건 그들이 율법을 받은 뒤에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전에 아직 하나님을 몰랐을 때 저질렀던 많은 죄와 허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경우는 눈을 감고 지나가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율법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고 하나님의 누구신지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불만을 품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를 주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뱀을 보내 심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에게 징계의 손을 내리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불평에 대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심판하셨어요. 감사해야 될 상황에서 원망하는 것은 엄청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해야 될 상황에서 원망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에 대해 진노하심으로 심판하셨어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유대인들의 전승에 따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아버지 장사를 지내기 위해 가나안 땅에 잠시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요셉은 그가 던져졌던 구덩이를 지나갔어요. 요셉은 그 구덩이에 가까이 가서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던져 넣었을 때 살려달라고 소리치던 그 구덩이를 향해 축복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노예로 팔렸기 때문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고난이 꼭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오는 고난 그 자체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유익을 줄 수 있고 나중에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은 감사할 만한 일이지만 이 일은 내가 절대로 감사할 수 있는 일이 못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불신앙인 것입니다. 그건 첫 열매로 감사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장차 자신의 부활을 믿고 기다리는 성도의 마음이 아니라고.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믿고 그것이 내 마음에 들면 기뻐서 희죽거리면서 감사하고 그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인상을 쓰면서 속으로 불만을 품습니다. 겁이 나니까 함부로 불평은 못하고. 이것이 우리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유례가 없는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여러모로 고통과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했던 모든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직장생활과 교회생활에도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서 고통과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감염자가 1,000만 명이 넘고 사망자가 50만 명이 넘었습니다. 세계 경제나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 정도로 어렵습니다. 실적 사태가 일어나고 그리고 자영업자들은 너무너무 힘들고 많은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다. 지난주에 한교총이 한국교회 총연합, 한기총 아닙니다. 우리 교단은 한기총에서 탈퇴했어요. 한기총은 거의 쓰레기 집단입니다. 모든 정상적인 교단들은 다 탈퇴했어요. 한국교회 총연합이 이번 여름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는 취소하거나 축소하라고 강력히 촉구를 했습니다. 코로나 확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한 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일도 오전 예배만 간신히 드리고 점심도 함께 못 먹고 성도 간의 교제도 잘 못 나누고 서둘러 집에 가야 합니다. 5달째 이렇게 주일을 파행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가을과 겨울에는 더 심각해질 거라고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내셔서 이렇게 큰 고통과 슬픔을 주시죠?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욥기 37장 23절이 대답해 줍니다.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하나님은 불의한 일을 행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왜 일을 이렇게 행하시는지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나서 우리의 동의를 구하고서 일을 행하시는 게 아닙니다.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일을 행하시는 것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고통과 슬픔은 인류의 지약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일환입니다. 이건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라 인류 역사 가운데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어 왔던 일부분이에요. 중세시대 때에는 패스트로, 또 다른 때에는 콜레라로, 다른 전염병으로, 때로는 화산으로, 지진으로, 쓰나미로, 아니면 가뭄으로, 아니면 메뚜기떼로, 아니면 홍수로 하나님은 원하시는 도구를 가지고 인류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인류의 죄악에 대해서 눈을 뜨고 보도록 각성케 하시는 일환인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까요? 코로나 우울증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지금 몹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런 암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그 높으신 이름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네,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그런 마음이 안 들죠. 일단 불만이 생기죠. 마음이 안 드니까. 그리고 너무 또 고통스럽고 불편하니까 본능적으로 짜증이 나고 그리고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거듭난 이성이 있기 때문에 나의 타락한 본성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육체의 반응이다. 잘못되었다. 절대로 여기에 이것에 휘둘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불만을 품게 되고 불평이 나오는 것을 어찌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표출이 되고 입 밖으로는 나오지 못하도록 단속해야 됩니다. 그리고서 불만과 불평이 반드시 감사와 찬송으로 바뀔 수 있도록 내가 그 작업을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기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믿는 성도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 불만이 감사로 바뀌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아직 어떤 일도 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부터 드리고 시작했어요. 시편 138편 1절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다. 그러면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엄청나게 좋은 환경이 있느냐? 지금 다윗이 형통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막 승승장구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은 환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밑도 끝도 없이 처음부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시작을 합니다. 다윗은 장차 하나님이 자기를 환난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먼저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환난에서 구원을 받고 나서 감사를 드렸던 게 아니에요. 지금 환난 속에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환난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먼저 믿고 감사 기도를 드렸던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감사예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직장이,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이 세상이 우리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바뀔지 아니면 정말로 우리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는 상황으로 바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여튼 전적으로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최선으로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것만큼은 확실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대로 일을 진행하실 것이므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에 대해 우리 눈에 보이는 결과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찬양을 드리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은 그걸 이해를 못하겠죠. 1,000만 명이 감염이 되고 무고한 50만 명이나 죽었는데 하나님의 행사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 그게 제정신이냐, 미치지 않았냐, 그렇게 항의를 하고 싶겠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이 형통하고 번성하고 잘 돼도 그들은 자기가 수고했기 때문에, 또 부모님 은덕 때문에, 사회의 도움 때문에 내가 잘 됐다고 말하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됐다고 감사하진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 없이는 드릴 수 없는 감사가 바로 고난 중의 감사입니다. 환난 중의 감사예요. 어려움 중의 감사인 것입니다. 불행을 느끼는 상황 속에서 드리는 감사가 바로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난 중에, 그리고 어려움 중에, 그리고 비참하다고 생각되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드리는 사람에겐 반드시 이렇게 찬송할 날이 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이 노래를 부르며 감격에 젖을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결과를 보고서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배은망덕한 사람이 아닌 성도라면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에겐 심지어 배은망덕한 측면이 얼마나 많은지도 몰라요. 심지어 눈에 보이는 엄청나게 좋은 결과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하면서도 돌아서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대번에 잊어버립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도 우린 그래, 나는 그렇게 배은망덕한 사람 수준까지는 아니야.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배은망덕한 사람이 나는 아니고 나 옆에 있는 사람이거나 나 앞에 있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첫 열매만 보고서 감사하는 것은 오직 믿음이 있어야 가능해요. 감사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을 받았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감사는 3살짜리 우연히도 해요. 감사는 믿음으로 결심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을 가진 성도에게서 나오는 감사예요.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감사가 뭐냐면 지금 당장 눈에 어떤 결과도 보이지 않지만, 때로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너무 안 좋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선하게 진행하시고 합력해서 선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서만 볼 수 있는 믿음의 감사예요. 우리가 해야 될 감사는 이 믿음의 감사지, 형통하고 번성한 결과를 손에 쥐었을 때 그때 하는 감사가 아닌 것입니다. 그건 사실상 진정한 의미에서는 믿음의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는 감사할 일이 생겨야만 하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로 감사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왜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는지 여러분 자신을 곰곰이 돌아보시면 압니다. 나는 배은망덕한 사람까지는 아니다. 여러분이 속으로 그렇게 대부분 생각하고 있을 텐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떡하니 서서 여러분 자신을 보면은 여러분 이마에 배은망덕이라는 4글자가 써져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대부분 한 주간 좋았던 일들보다는 안 좋았던 일들이 더 많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한 주를 살아도 감사할 일이 별로 없어요. 한 달을 살아도
감사할 일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거리가 없어서 감사를 못하겠다고 속으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 감사하다고 말하는 기도가 많은 경우는 입에 발린 말이에요. 입에 발린 말이라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지금 하늘문이 닫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것이에요. 감사와 찬양을 잃어버린 성도 마음속엔 하나님도 안 계십니다. 행복한 성도에겐 감사거리가 넘치지만 불행하다고 느끼는 성도에겐 감사거리를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안 보이는 법입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려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예배하는 자에게 엄청난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의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헌금이 하나님께 흠양되려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시편 50편 14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주자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제물을 바칠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쳐야 그것이 연락이 되지. 또 맥추절이 되었구나. 또 감사한금을 내야 되겠네. 이번에는 얼마를 내야 되지? 우리가 그런 조금 짜증 섞인 고민을 할 때가 있어요.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은 안타깝지만 참 불행한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것이 즐거운 사람은 내 물질을 바치는 것도 즐겁지만 내 몸을 바치는 것도 즐겁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즐겁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의무감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 없이 할 때는 내 마음도 괴롭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즐거이 연락도 안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로 예배하고 감사로 제물을 바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감사로 예물을 바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14절 바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지존하신 이에게 소원을 갚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몸과 마음과 물질을 바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내가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 감사를 하지. 이것은 세상적인 사람들의 감사지 믿는 성도들의 감사가 결단코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 이런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수준의 감사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그게 바로 불신앙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더욱더 공경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아세요?
감사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 압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결과를 지고서 감사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신 독생자 예수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감사는 눈에 보이는 좋은 결과를 지었을 때만 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 열매로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선하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일이 나빠 보이고 괴로워 보이고 그리고 어려워 보여도 내가 원하는 것과 정반대로 일이 진행되었을지라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선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일을 행하시되 최선으로 내게 일을 행하시고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기를 바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에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기를 바라고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입에 발린 감사만을 듣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감사의 마음은 조금도 담겨있지 않고 예물만 덩그러니 담겨있는 그런 봉투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받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그렇게 감사를 받으심으로써 배가 부르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감사, 사랑이 넘치는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높임을 여김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저 행복의 나라로 이끌고자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감사하며 살아보십시오. 반드시 여러분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불만을 품을 게 없고 오직 감사할 것뿐입니다. 앞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오직 감사와 찬송만 하며 살리라 이렇게 다짐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나는 감사하고 찬송하리라 이렇게 지금 결심하십시오. 그래서 그동안 원망과 불만 때문에 닫혔던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복된 여러분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삶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